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명한 프랑스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개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끝에 개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개미는 사회성을 타고난다. 개미와 인간은 둘 다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개미가 그러하듯이 인간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85%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골고루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 요인의 85%가 인간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사랑은 어렵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온전히 나타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번 주에는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간 관계를 말씀하면서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 그와 같이 이 단어가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뭐뭐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크고 이웃이 작고 먼저고 나중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면 이웃도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이웃도 이만큼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2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아풀이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사막이나 황무지 어디서든지 막 자라는 풀인데 이 풀은 한 5cm 정도밖에 작은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이로 이렇게 전체 길이를 따지면요, 심한 것은 가장 큰 건 600km나 넘는 아주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뿌리가 막 땅속 깊이 왜냐하면 저런 사막 같은 데서 살아가야 되니까 별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깊이 계속해서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화풀은요, 어떤 척박한 토양에서도 아주 잘 자라나는 비결이 바로 뿌리에 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서의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포화풀의 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600km 이상 되는 거대한 뿌리가 이 포화풀의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싱싱하게 잘 자라게 하는 중요한 근원이 되듯이,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느 나라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거칠었어요.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왕래도 없고 신뢰도 전혀 없는 그러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왕이 그 마을에 딱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마을에 당분간 좀 머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몇 살인지, 어느 집에 머무르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아무튼 이 아이 잘 좀 대해줘라 라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누가 왕의 자녀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한테 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혹시 야가 왕의 아들일까? 혹시 야가 왕의 아들일까? 하면서 친절하게 막 대해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헐뜯지 않았고 웃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감정에 안 좋았었던 것들이 녹아지면서 사랑하며 지냈다라고 합니다. 1년 정도 지났다가 왕이 다시 마을을 딱 방문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자녀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자녀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시고 궁으로 데려가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웃으면서 아니, 궁전에 잘 있는 내 자녀를 어디로 데려가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놓고 간 아이는 진짜 아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녀였다. 그 자녀가 잘 커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찌 데려가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남겨두고 간다고 한 이유가 바로 사람 사이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고 싶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복한 삶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년 전에 이 하버드 그랜트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268명을 선발을 합니다. 아주 7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30년이 넘게 이 연구를 맡아서 진행했었던 이 하버드 의과대학인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드 교수라는 분이 결론을 이렇게 줬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이란 결국 사랑의 관계이다라고 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 268명의 인생을 72년 동안이나 추적하여 내린 결론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그 인간관계가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간 행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으로 아주 거부가 되었어요. 큰 거부가 됐는데 고향에 이제 집을 하나 져야 되겠다 해서 집을 짓는데 돈이 많잖아요. 아주 집을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조그만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이야 너 백만장자의 집 치고는 너무 좀 초라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친구에게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다면 석조로 지은 대저택도 무너질 것일세 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면 위대한 가정이고 그렇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 집은 아무리 돌로 지은 튼튼한 집이다 하더라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라가가 이제 그 나라 말로 바보, 멍텅구리 뭐 이런 욕이거든요. 이런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들을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뭐 해라?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심판받는 것으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중범죄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 하다가 만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돌아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화목한 관계가 된 후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실 때 이 인애라는 단어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인애, 인자, 자비, 자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인자라는 말은 어질고 자애로움, 자애는 따뜻하고 깊은 사랑, 자비는 크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그 말씀은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 하나님 원치 아니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인간관계에서 인애를 원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자유롭게 대하는 사랑, 따뜻한 사랑을 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지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학생들 데리고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곳곳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보고 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근데 한국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왔다가 죽어서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국에 묻혀 있는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묘지들이 있거든요. 그 무덤의 비석 중에 보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비석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친다라니, 한국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앤더스 크리스 젠슨 선교사님 비석에도 보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들 선교사님들은요, 이형만리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런 행동, 저런 말, 그러니까 저 사랑 속에서 선교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는 선교가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선교이기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못지않게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심리치료 의사인 폴 투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10사람 중 9은 꼭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10명 사람들 중에 9명은 의사 찾아갈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면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들을 믿어줄 때, 그들을 사랑해줄 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곧 사랑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치료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으로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임금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먼저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말씀 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양에 해당하는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양들의 반문을 받은 임금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러분 이웃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한편에 왼편에는 염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염소된 자들의 이런 얘기를 하죠. 다 같이 볼까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임금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결국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의 결론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다 같이 말씀 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형벌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염소들이 있는 거예요. 의인들은 양들을 말하는데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양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을 베푼 사람. 곧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며 산 사람은 의인으로, 사랑 없이 산 사람은 악인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죠. 사랑이 우리의 의인의 심판 기준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할 것이 있어요. 가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뭘 사랑하며 살아가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아직은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상황이 올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다 보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참 지혜롭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에서만 끝나려고 합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말을 하면요, 말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지혜와 비밀이라고 할까요? 저는 늘 기도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말로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국가에서, 나라에서도 아이 셋 나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 제천시에서는 5천만 원 줘요. 집 살 때 이렇게 해주고 뭐 지원해주면 셋째 나면. 그래서 내가 넷째를 어떻게 입양이라도 해볼까. 입양해도 준대. 내가 물어봤잖아, 시장 만나가지고. 그래서 입양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안 되겠어. 힘들어서. 우리 수빈이 벌써 저렇게 많이 키워놨는데 뭐 어떻게 그러깁니까? 우리 그래서 나는 나중에 우리 교회, 예전에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오셨던 그 목사님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청년들 결혼하면 냉장고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하면서 나도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셋째 나면, 다른 건 몰라도 셋째 나면 한 100만 원은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죠. 이번에 우리 이제 박도임 집사님, 김태식 집사님하고 박도임 집사님 셋째를 낳았잖아요.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해가지고 나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줄 알았지, 다른 교회 간지 좀 서운하긴 해도 그래도 내가 그때 이렇게 해놨고, 누구 때문에 줬냐? 우리 이제 박정현 집사님하고 정인자 권사님 때문에 내가 그때 말한 것이 있으니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30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7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이번에 이제 드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지금 아프셨었죠. 저한테 과일 하나씩 다 받으셨죠. 다 걸렸어. 웬만하신 분들은. 안 걸리신 분들은 이제 못 받았겠지만, 그래도 가서 과일이라도 하나씩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하기 때문에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2주 동안 수박을 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2번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했는데 또 누가 수박을 날 줬어.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환경도 이렇게 채워지고. 말로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말과 행함과 실천이 따라와야겠죠. 저희는 또 선교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헌금도 하지만 별도로 우리 개별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도 해요. 왜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더라고. 채워주다 못해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조차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뭘 해야 되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칭찬을 받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다. 심지어는 지금 천국 의인의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려고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도 사랑해라.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 말씀대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를 쓴 스티븐 포스트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청년 때 할머니가 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치매죠. 할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했었던 이분이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츠하이머병, 이 치매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요. 근데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니까 참 무섭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주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주는 사랑의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심장병을 예방하는 이 아스피린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 연구에서 아스피린보다 2배나 더 효과가 좋은 약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치료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캡슐에 넣어 팔 수 있다면 제약회사들은 아주 획기적인 신약이 출시되었다고 광고했을 것입니다 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뭐 할 때? 사랑을 줄 때,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주 크죠.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 휴가 정말 한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뭐 가끔 이제 만나뵙기는 하지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 편하게 오시라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대접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전주에서 오셔야 되거든요.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서 와야 되니까 오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한 2박 3일 있으시면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우리 김성구 권사님이 또 식사비도 주셔서 감사하게 맛있는 거, 제천에 맛있는 데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바다 가서 회도 사드리고 골프장 접대도 해드리고 꽤 많이 썼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만큼 그 사랑을 받았어. 제가 이게 좀 옆으로 새는데 처음에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결혼을 해서 집이 없어서 제 방에서 그냥 신혼 살림 시작하다가 집에서만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3만 원짜리 가게 하나를 얻어가지고 방 한 칸 딸린 가게, 그것도 구석 골목에 있는 데다가 이제 컴퓨터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때 이제 한다고 뭐 컴퓨터 몇 대 차려놓고 뭐 이제 이렇게 했었었죠.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전주에 계셨는데 개척하셔가지고 어려운 상태였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꼴을 보더니 참 저희 싱크대도 없이 그냥 바닥에 집에 방 한 칸에 침대 하나 없이 그냥 이불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러고 이제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러우셨던지 침대를 하나 사주셨어. 고맙죠. 그게 아직도 전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언젠간 내가 나중에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잘 해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도 좋고, 목회자를 잘 섬기면 또 복 받는다고도 하니까 섬기는 대로 하나님이 크신 축복 내려주시겠지, 이런 마음, 아무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지려 주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는 것이 더 크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시인인 제임스 러셀 로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마지막 계단까지 온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의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온 사람, 즉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칭찬을 받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상급을 받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곧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 물론 이 땅에서 행복을 얻으며 천국에서 주님의 큰 칭찬과 의인의 영광을 얻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부를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내가 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며 산 사람은 의인으로, 사랑 없이 산 사람은 악인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된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을 열어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수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며 사랑으로 감싸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며 산 사람은 의인으로, 사랑 없이 산 사람은 악인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